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의 확신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전당, 예술의 전당처럼, 명예의 전당처럼 말이죠. 믿음의 전당에 올라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선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구원하실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물론 고민했겠죠. 이삭을 바쳤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삭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이삭을 그러면 죽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은 번복되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날 것이다,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히브리서를 받아들이고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주셨고 먼저 주님이 부활의 소망이 되어서 먼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비록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성취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앞에다가 전제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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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축복한 거죠.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곱도 여전히 똑같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들에게도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축복하며 미래를 응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도 동행하시고 그들에게도 축복해 주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모세의 아버지. 자, 현실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왕의 말에 거역하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모세가 그 바로의 궁궐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을 때 말이죠. 근데 역시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그의 민족과 더불어서 고난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에 있어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뒤에 있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어떤 권력과 애굽의 억압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했고, 그리고 유월절의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그 많은 사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막 가운데서 굶어 죽이기 위해서 끄집어냈습니까? 아니죠. 더 나은 곳,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점령하고 들어갈 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아브라함 같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현실은 어렵지만 그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미래를 예언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현실이 고난 가운데 바로의 억압과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현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그 신앙적인 출애굽, 신앙의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했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패기와 열심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그 영적 가나안 천국의 소망을 안고 나가자. 기꺼이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지상에서 삶이 때로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안락함이 있고 때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며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